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크게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라는 것은 3장과 4장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절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주전 1200년경 이스라엘 땅의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해양 민족으로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사사시대의 삼손 때부터이며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주로 싸운 적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각 아벡과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는데 이 지역은 중요 교통로의 하나인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으로 이 길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맞은편에 진을 친 것입니다. 아마도 해변길에 대한 주도권을 찾기 위한 싸움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엘서의 전쟁 이야기는 사사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사사기는 지파를 중심으로 사사가 지도자로 나서서 전쟁을 하지만 사무엘서는 더 이상 지파를 나누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이라는 통일된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전선을 벌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한 큰 피해를 보고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진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전쟁에서 진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여호와께서 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지게 하셨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왜 지게 하셨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는 모습은 사사기 20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이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사사기 20장과 비교해보면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전쟁에서 진 후에 여호와께로 와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이성 전투에 진 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울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은 전쟁에서 진 것을 슬퍼하지도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있음에도 이들은 사무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언약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하는데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수정을 드는 천사의 명칭입니다. 언약궤에 있는 그룹들 사이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물이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언약궤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였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신앙은 버리고
상징물에 불과한 언약궤를 우상화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성물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질적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외형이나 형식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결정하자 사람들은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당시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왔는데 언약궤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옮기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장로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홈리와 비나스와 엘리 모두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길 만큼 여호와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5절에서 11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그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5절은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으로 이들은 큰 소리로 한화했는데 그 한호와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호한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인해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언약궤가 온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큰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8절은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강야에서 애굽인을 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나오기 위해 내린 열재안과 애굽 군대를 홍수에 수장시킨 일을 말하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행하신 여호와의 큰 능력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어도 이런 큰 권능을 행하셨던 여호와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한낱 물건인 언약궤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이 동일합니다. 이들은 모두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의 임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신상에 신의 힘이 내재한다고 믿었던 이방 종교의 사상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섬기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격적 분으로 어떤 물건이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 강해지자, 남자답게 되자, 용기를 내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지면 자신들이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 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에만 의지하고 마냥 기뻐하고 한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결사의 각오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정쟁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양쪽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참패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첫째, 살육이 너무 크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전에 죽은 4천 명에 비하면 엄청난 참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하기까지 이후로도 언약궤를 빼앗긴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더라도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셋째,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제사장인 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인도한 셈입니다. 이들이 2장 34절의 예언처럼 한낱 죽임을 당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내린 저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집에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언약궤의 등장은 블레셋이 더욱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보다 법궤인 물건에 의지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는 블레셋 편에 서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이용하여 특별한 물건을 신성시하는 것을 성물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물주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이유는 그 성물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속물주의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